할렐루야. 아멘. 예배 오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으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계에 많은 나라가 있죠.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강한 나라가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전도자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전도자가 누구일까요? 무디라는 분입니다. 무디. 이분은 국민학교도 나오지 못한 정말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이 무디가 탄광촌을 방문해서 그 탄광촌의 방문자의 그 책임자에게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자가 믿기지 않는 듯 말했습니다. 그거 구원이 너무 싸군요. 사실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니 값이 너무 싸다는 것입니다. 뭔가 값이 좀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디는 탄광촌 이 책임자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당신 오늘 탄광에 들어갔습니까? 네. 얼마나 깊이 내려갔습니까? 수백 미터나 제가 밑으로 내려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내려갔습니까? 간단하죠. 버튼만 누르면 승강기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니까 제가 그걸 타고 다녀왔습니다. 그럼 그것밖에 하시는 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석탄 회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승강기를 설치해 놓았으니 저는 그 승강기를 타고 버튼만 누르면 내려갔다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선생이 승강기를 타고 버튼만 누르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십자가에 승강기를 놓으셨으니 주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의 버튼만 누르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구원이 뭔가 우리가 비싼 대가를 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가 싸게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예수님의 희생의 대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의미와 또 그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조금이나 망설이거나 거리끼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주거나 희생할 때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셔야 하셨을까요? 우리들의 죄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여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마음에서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들의 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우리들의 죄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우리가 싸우고 다투고 욕하는 것까지 모두가 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죄의 노예가 되어서 날마다 죄와 부딪히며 싸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죽음만이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의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옛 구약의 사람들, 아브라함과 모세나 다윗과 같은 그런 성경의 인물들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 대신 죽는다고 우리 죄가 씻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속죄하는 능력을 합당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죽으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뿐만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주와 종으로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로 화목하기 위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신 예수님의 이 사랑을 알고 믿고 항상 감사하며 날마다 찬양하는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속이란 말은 출애굽기 21장 8절의 말씀에서 여기서 말씀하기를 구속이란 원래 상업적인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상업적인 용어로 값을 주고 돈을 주고 노예를 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출하신 것을 구속하신다고 표현했습니다. 신약에 와서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죄의 종이 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로 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신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불의한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말씀에서 바울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 이 옛날 2000년 전의 노예 시장에서는 몸값을 돈을 주고 노예를 사면은 그 노예가 새로운 그 주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사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의 소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의 의미입니다. 구원은 구속과 비슷하지만 좀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마련하신 놀라운 은혜가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죄인이었던 우리가 죄를 벗고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를 우리가 항상 사모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것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만 용서받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며 우리 또한 남들을 위해 살기를, 구원의 이름 예수님을 전하기를 우리가 힘써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과 이 부활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세례라는 징표로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이전의 죄에 대하여는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여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과 부활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를 줍니다. 선한 양심을 줍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은 또한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은 예수님은 모든 천사와 권세와 능력들이 복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세상의 그 무엇도 이 사실을 변하게 할 수 없는 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동네에 아주 독실하게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목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믿음으로만 구원받기에는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믿기는 하지만 자기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더 잘하고 헌금을 많이 해야, 더 많이 해야 무언가를 더 계속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 목사님께 확실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믿음 그 위에 나의 공로와 선한 행위가 따라야 할 것이 아니냐고 질문했습니다. 그 질문을 받은 목사님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가지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임이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설명을 해줘도 이 목수는 계속해서 자신은 믿음으로만 구원받기는 미안하다고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목사님이 교회의 이제 출입문을 새로 할 일이 생겨서 그 문을 목수에게 맞추었습니다. 목수는 이제 하나님의 집, 하나님 교회에 쓸 선물이라 여겨서 자신의 온 정성을 다해서 정말 아름답게 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님에게 다 되었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문이 다 만들어졌다는 전가를 받고 목수를 찾아갔습니다. 완성된 문짝을 한참 바라본 목사님이 목수의 솜씨를 막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이 난 듯 문짝 위에다가 사과 괴짝을 덧붙여서 못을 잘 박아달라고 말했습니다. 문을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사과 괴짝을 못을 박아달라고 하니 목수가 놀라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왜 이 문짝에다가 사과 괴짝을 이 나무판을 덧붙인단 말입니까? 이때 목사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완전한 걸작품입니다. 그게 인간이 무엇을 더하거나 감해도 안 됩니다.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 믿으면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이렇게 6주일을 보내면서 그 다음 주에 이제 부활절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을 때 그 사실만으로도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행하려고 하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고 말하시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 이렇게 그냥 죽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번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 아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종이 아니요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음을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단번에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먼저 믿어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믿음이 없이 죄인으로 죽어가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계속하여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이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의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